오늘 3월 15일 인터넷 생방송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앞뒤좌우로 한번 마음으로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평소 주일 옆에 앉아 계셨던 분들을 기억하면서 같이 예배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경배와 찬양으로 먼저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422장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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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고백하는 심령으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 같이 앉아주시고요. 우리 교회 소식 먼저 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공지사항과 또 비상 연락망을 통해서 들으셨듯이 우리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오늘부터 인터넷 생방송으로 예배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좋은 점은 한국도 연결되고 온 세계도 연결돼서 더 큰 우리 회중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또 장점도 있으니까 여러분 양지해 주시기를 바라고, 당분간 주중에 있는 모든 그 모임들과 또 행사들을 당분간 취소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묵상 성경 구절이 이 주보에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 주보는 여러분 웹사이트를 보시면 그 웹사이트에 주보가 다 올라가 있고요. 또 우리 설교 요약도 이번 주부터는 웹사이트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설교 요약도 웹사이트를 통해서 준비해 주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당회 결정과 제 목회 서신이 각 가정으로 인터넷과 편지를 통해서 다 보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우리 웹사이트에 그 공지사항을 보시면 거기에 영문과 한글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지지난 주간에 우리 양선영 장로님과 함께 코스타리카 잘 다녀왔고요. 그 선교위원회 보고에서 다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보실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사진으로 우리 선교 게시판에 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웹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선교 게시판을 참조하시면은 그 코스타리카 비전 트립에 대한 사진 보고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명애 집사님 가정에서 지난 2월 29일이죠. 손녀 예매화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조효석 김주영 가정에서도 지난 3월 9일에 예쁜 딸 조예빈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산모와 또 우리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번 보시면은 특별히 우리 정인균 성도님, 우리 마블룸 셰프로 지난 몇 년 동안 저희와 같이 신앙생활 하셨는데 직장 관계로 이제 휴스턴으로 이주하시게 되었습니다. 나와서 같이 인사도 하고 축복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못해서 전화로 제가 축복 기도를 했고요. 여러분 전화로라도 이렇게 성결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 보시면은 우리 집사회에서
심부름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심부름 센터는 여러분들 가정에 특별히 시니어들이나 그로서리 같은 거를 보러 가시기 힘든 분들은 우리 김현재 집사님, 이승훈 집사님에게 연락을 하시면은 수량하고 또 종목하고 다 얘기하시면은 그로서리를 다 받아가 여러분들의 집으로 배달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시니어들이 아니더라도 몸이 아프시다거나 또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은 다 연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이 집사회에서 창조적으로 이렇게 수고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그 자세한 사항은 우리 김현재 집사님, 여기 주보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거든요. 이승훈 집사님 두 분에게 문의해 주셔서 어려울 때에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그런 사역이 계속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기도 제목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 주일 안내하시는 분, 우리 장로님, 기도 장로님은 유찬수 장로님, 특성은 우리 김민경 교우님. 우리 당분간 성가대가 없기 때문에 예배 찬송을 특성으로 대체하겠는데 우리 김민경 교우님 수고해 주시겠고, 헌금성은 김예린 교우님이 되겠습니다. 순서 맡으신 분들은 10시 반까지 이렇게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양선영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합심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어지러움으로 인해서 같이 모이지를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무능함을 용서하옵시고 저희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어떤 형태로 있든지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모든 성도님들께 똑같은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며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자 다짐하지만 사탄의 유혹에 너무도 쉽게 넘어지는 저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복하오니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긍휼과 사랑의 주님, 저희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세상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악과 질병이 사탄으로부터 나왔으며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기도에 힘쓰게 하옵시고 기도를 통해서 저희의 삶이 치유받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공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사랑과 평화를 보일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의 몸과 마음이 깨끗이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교만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합니다. 연로하신 가정,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에 더욱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환자들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께서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셔서 속히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주님께 같이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이 세상에 거듭나도록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두가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아프고 힘든 심령들이 소망을 얻고 새 삶을 사는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각 기관과 직분을 받은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도록 우리 모두 기도에 힘쓰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옵소서.
이제 저희 교회가 이 어려운 가운데 코스타리카로 단기 선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돼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신 크리스천으로서의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곳에 주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뿌리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EM의 김재근 목사님, 유상열 목사님, 한김 전도사님, 이은혜 전도사님의 사역에도 주님께서 간섭하시어서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모든 믿음의 본이 되는 사역자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김성택 목사님께도 성령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옵시고 저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형제분들,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을 겪는 분들, 그들이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더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임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믿음의 형제들과 저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우리 댁에서 힘드신 분들은 그대로 앉으셔도 되겠고, 우리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하던 대로 한번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우리 11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앉아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청년부의 김기용 형제님 나오셔서 우리 특송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마도 저의 일생에서 오래 기억되는 잊을 수 없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없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첫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우리 미디어 팀이 열심히 수고해서 지난 몇 달 동안 이렇게 인터넷 생방송 준비를 잘 맞춰서 우리가 이런 비상시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만날 수 있게 된 것을 참 감사하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클리블랜드 지역은 겨울이 길고 눈이 많아서 참 겨울에 특별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은 제가 우리 클리블랜드에서 사역하면서 지난 15년 동안 주일 예배를 쉰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 당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또 공공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양지해 주시기를 바라고, 모든 필요한 사항을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관계 있고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리 지역전도위원회 장로님의 그런 이메일과 비상연락망 이메일을 통해 보시면 되겠고, 또 여러분들이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거기에 중요한 정보들이나 변동사항을 수시로 업데이트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소식을 이렇게 업데이트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것이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교회로 여러분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우리 저와 모든 스태프들은 정상 근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나 또는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사회에서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하게 심부름 센터를 운영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움직이시기가 힘든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 아프신 분들 또 어떤 형태로든지 조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서슴지 마시고 우리 김현재 집사님 또 이승훈 집사님에게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우리 주보의 웹사이트에 다 올려놓았고요. 여러분 디렉터리를 보시면은 다 알 수 있고, 모르시면은 교회로 전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냥 평소대로 가스 스테이션에서 가스를 넣고 이렇게 하는데 한 미국 여자분이 이렇게 옆으로 차를 지나가면서 She gave me a second look. 근데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이때까지 뭐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쳐다보더라고요. Give me a second look. 여러분들이 이게 좀 분위기가 굉장히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제가 체험했고, 에이시안 아메리칸으로서 여러분들이 좀 안전에 더 유의하시고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순간들을 잘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초대교회의 야성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련을 잘 이겨나가야 된다. 믿음은 정말 요럴 때 필요한 것이지 평소 모든 것이 좋고 또 안전하고 할 때는 다 똑같거든요.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과 평소는 다 똑같거든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에 그 기초를 알아보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내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위기지만 저는 또 다른 한편으로 이거 기회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초대교회 신앙의 그런 야성을 회복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겪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럴 때 보면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기가 쉬워요, 그죠?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고 또 사단은 성도들의 하나됨을 파괴하고 성도들의 믿음에 데미지를 주려는 그런 시도를 쉬지 않겠죠. 여러분들과 제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이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KCBC의 성도들이 되고 이럴 때일수록 더 사랑하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또 안부 물어봐주고 정말 그럴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는데요. 한 서너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순절을 맞아서 정말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의 허물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환자들, 가족들 또 온 세계가 고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간섭해 주셔서 이 모든 상황이 잘 진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들로 인해서 영향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학생들도 기숙사에서 나가야 되고 스몰 비즈니스도 힘들어지고 참 힘든 그런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루속히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리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피아노 반주 이렇게 하는 동안 잠시 우리 기도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정말 우리 자신들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과 기회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모든 고통과 멸시와 모욕을 참으신 예수님의 고통을 기억하는 우리 사순절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활을 준비하는 그런 정말 깨어있는 기도하는 기간이 되도록 회개하는 기간이 되도록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기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많은 가족들이 영향을 받고 커뮤니티가 영향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 참으로 힘들어지는 이런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어려운 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들어 고민하며 힘들어하는 그런 아버지 그것마다 주의 능력의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KCBC에 속한 모든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 불꽃같이 지켜주옵소서. 자녀를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마음으로 더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시련의 기간에 우리의 뿌리가 더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망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대한민국과 중국을 긍휼히 보시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진정되게 하시고 이 미국도 주의 장중 안에 품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과 지도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들과 영적인 리더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영으로 진리로 얼굴을 맞대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교제하는 그 시간을 소원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큰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요한복음 10번째 시간인데요.
순서에 따라서 요한복음 8장을 중심으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 생각할 때에 주님은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또 17절 보시면은 인자가 온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구원하러 오셨다. He came in order to save his own people.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사역 목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목적이 분명하면 그 목적에 따라서 그 방법론이 결정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목적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혼동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목적이 분명하면 그 목적에 따라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론이 우리에게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여러분들과 내가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당회가 왜 이렇게 얼굴로 보고 드리는 예배를 못하고 인터넷으로 결정했을까? 목적은 분명해요.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키고 그리고 공공의 안녕과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그런 우리들의 그런 목적으로 이 방법이 그런 목적을 가지니까 이런 방법이 이렇게 생각나는 것이죠. 예수님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당신이 오시는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On hearing this, Jesus said to them, It is not the healthy who need a doctor, but the sick. I have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런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자기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생각, 또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사람들의 그런 주목, 시선, 또는 관념, 또 전통, 이런 것에 꺼리낌이 없으신 거죠. 그런 것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소신 있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전통과 관습을 깨면서 주님이 이 목적을 이루어 가시며 사역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미 보았죠.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가는 것도 그 당시 전통은 아니었죠. 사마리아로 가고 여성과 만나가지고 우물가에서 얘기하는 거, 이거는 그 당시 전통과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하고 계시거든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그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안목과 다른 사람의 인정과 그 사람들의 응원이 필요 없어요.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배반자로 낙인 찍힌 삭개오의 집에 가서 굳이 식사를 하셔야 될까? 식사할 곳이 그저 없어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따돌려 놓는 삭개오의 집에 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안식일에 굳이 병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안식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대한 그런 사건도 이와 같은 주님의 사역의 목적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 말씀은요, 심판하시겠다는 게 아니죠. 구원하러 오셨는데요, 두 가지 초이스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영접해서 구원을 얻든지, 그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심판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신발의 상태에 있었어요.
오심으로 그 심판의 상태를 깨고 심판에서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미 심판의 상태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걸린 것은 사본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셨으면은 오늘 성경이 이렇게 1절부터 11절까지가 괄호가 돼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어떤 사본에 7장 53절부터 8장 11장까지는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이 본문에 대한 사본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하고, 그리고 본문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오해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좀 사본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 원문은 지금 없어요. 마태가 쓴 마태복음 원문이 없다고요. 모세가 쓴 창세기 원문이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성경은 그럼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된 것인가? 이건요, 정말 이 사본을 연구하기 위한 사본학자들의 정말 페인스테이킹, 정말 아주 피눈물 나는 노력과 성령의 간섭하심의 역사로 오늘날 성경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제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원본이 없으니까 그 사본들은 있는 거죠. 그 원본을 베낀 사본들, 그러니까 사본들을 다 연구해서 한 절 한 절의 그 정당성을 입증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경을 만들었다고. 헬라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 본문은 이만큼 있고 그 밑에 그거 갖다 여러분 각주라고 그러나요? textual apparatus라고 그러는데 전문 용어로는요, 그런 것들을 밑에 이만큼 써놨다고요. 아주 꾀 같은 글씨로 암호 같은 것들로 써놨, 다 사본들이에요. 이 사본에는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그 사본들을 다 정리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이 지금 손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물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 이거 귀한 거죠. 그런데요, 이 성경 자체, 이 영감된 성경을 보존하는 자체도, 이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의 역사하심이 없었으면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감동뿐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들과 저의 손에 정말 이렇게 쥐어지고 우리가 언제든지 읽기를 원할 때 읽을 수 있다는 이 자체만 하더라도 이것은 성령님의 커다란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사본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과거에 없었던 사본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없었던 사본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거의 95%는 다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다른 게 있는 거죠. 그 경우가 바로 오늘 본문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각주를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과거에 있는 줄 알고 우리가 다 했는데 어떤 사본에는 없다. 근데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논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오리지널리 요한이 쓴 것이냐 안 쓴 것이냐, 이런 논의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논의가 지금 학자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런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각주로 해서 이렇게 놓았고,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빼는 거는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있는 사본이 많고 전통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하고, 이 성경의 저자들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많은 구전들에 의해서 그 구전들이 문자화되는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구전 중에서 어떤 것은 빠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있기도 하고, 물론 이 사본이 없다고 해서 정말 예수님 당시에 이 사건이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는 거, 그건 절대로 아닌 거죠. 다만 빠진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이라든지 그 예수님의 사역 목적,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는 이게 너무나도 거기에 맞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사역과 맞는 그 구전 중에 빠진 거지, 그것이 실제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기록하다, 그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 것들을 아시고 저는
이게 진짜다 아니다 이거는 학자들이 해야 될 문제이지만은 이렇게 괄호로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코멘트하는 것이 페어한 이 본문에 다루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렇게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자세히 보시지만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6장 그 오병이어 때에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익사이팅했죠. 정말 센세이셔널한 그런 예수님의 기적을 그들이 봤죠. 그런데 그 6장을 중심으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전환점을 가져온다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전환점을 가지고 온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많은 군중들은 많이 따랐는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려운 가르침에 대해서 많은 제자들이 떠나기 시작한 시점도 바로 이 시점이에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많은 사람들이 익사이딩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많이 떠났어.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공교롭게도 6자가 3개 붙어 있어요. 6장 66절. 그때로부터 from this time many of his disciples, 무리들이 아니라고요, 제자들이라고요, disciples turned back and no longer followed hi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가 시작되고 있어요. 7장 1절을 보시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석세스풀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충격을 주는 그런 사역이었지만은 그런 사역과 동시에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가 구체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시점. 그리고 7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초막절 때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 군속들을 보내고 그런 막 시도들이 있죠.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 8장도 그와 같은 연속성상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지금 고소하고 이런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지금 어큐제이션 하는 그런 모습의 그런 목적, 컨텍스트 보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잡아 죽일까 하는 그런 컨텍스트에서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7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죽이려 한 대상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유대의 바리새인들과는 완전히 교리적으로 달라요.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부활을 믿고 그리고 굉장히 영적이고, 이 두 그룹이 달라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면은 이 두 그룹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7장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은 그 밑에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강제로 잡아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대제사장은 그와 같은 군인들과 그런 정치적인 파워와 권력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 음모의 주동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7장에 있던 그 대제사장 그룹이 빠진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굉장히 율법과 말씀을 중요시하는, 그리고 율법과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7장에서는 그런 정치적인 권력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8장에서는 말씀으로 올무를 걸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는, 어떻게 보면 전방위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제가 알아야 돼요. 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합니다. 몇 가지 관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음행이라는 단어예요. 모이케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처녀에게 쓰는 말이에요. 음행이란 말은 이거 결혼한 여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either 결혼했거나 or 정혼한 사람이에요. 남편이나 약혼자가 있는 여자다. 그 사실을 이 모이케이아라는 단어에서 하나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이런 음행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율법을 올무로 걸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신명기 있어요. 신명기 22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보세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에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결혼한 여자의 경우 그 음행한 남자와 여자 둘 다 이렇게 죽이라고 돼 있고요. 또 하나는 레위기 20장 10절이에요. 설교약에 다 적어 놓았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if a man commit adultery with another man's wife, with the wife of his neighbor, both adulterer and the adulteress are to be put to death.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문제점을 몇 가지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저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존경받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의 일생을 말씀을 연구하고 보존하는 일에 완전히 커밋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잡이 따로 없어요. 이들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몸을 씻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베끼고 말씀을 보존하는 그 일에 자기 일생을 건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현장에 가늠한 사람을 붙잡을 수 있을까? I wonder.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뭐 영화를 좋아합니다. 사실대로 얘기해야죠. 근데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 마약 딜러 하는 사람들을 잡는다든지 도둑의 범행 형제를 현장을 덮치기 위해서 형사들이나 사법경찰들이요 작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 동안 잠복 근무를 한다고요. 왜냐하면 현장을 잡는 게 that's not easy. 쉽지가 않아요. 현장을 덮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막 화장실도 못 가고 먹는 것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면서 그냥 와치하고 있다 그 순간을 딱 덮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보존하는 일에 전념한 사람이 그 현장을 어떻게 딱 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데려왔을까? I just wonder.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경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 생각이에요. 이건 첫 번째는 랄라리 바리새인들이에요. 랄라리 바리새인이 이런 우리말 다 아시죠? 이거 완전히 후로꾸들이에요. 정말 영성이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왜냐하면 그런 남의 집 기웃거리면서 그런 일을 잡는 게 보려고 해도 못 보는데 잡았다는 거는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런 관계와 영성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후루꾸예요. 랄라리 바리새인. 첫 번째 경우. 둘째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시켜서 그런 것 케이스를 잡아와라. 내가 못하니까 네가 알아보고 잡아와라. or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나 사건을 조작하거나 교사해서 현장을 잡도록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방조한다. 여러분 아시죠? 교사한다는 거. 그렇게 사건을 꾸미는 거예요. 꾸미면은요 딱 덫을 쳐놓고 다 그런 현장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투입해서 그런 현장을 재현할 때 딱 잡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아무래도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후로꾸겠어요. 후로꾸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맞는 것 같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두 번째 케이스 조작하거나 사람을 샀거나 혹은 방조한 그 사건을 그렇게 되도록 꾸민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놓고 잡지 않으면 현장을 잡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또 한 가지는요, 간음하는 사람은요, we need two people.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잡아온 사람은 누구냐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 짜고 그렇게 사건을 만들어낸 다음에 여자만 잡고 그 사람은 놔주고, 그리고 그 케이스를 가지고 예수님을 가가지고 예수님을 걸어서 넘어뜨리려는, 정말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에요. 돈 주고 할래도 못해요. 그런 건 정말. 만일 그렇다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를 짓도록 방조한 혐의가 있어요. 죄를 짓도록 방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정확하게 범죄자이지만은 피해자예요. 우리 그 미국의 형법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형법 보니까 교사범이 있더라고요. 교사범. 형법 31조. 거기 따르면 뭐라고 되냐면,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자기가 살인죄를 하도록 꾸며놨으면은 자기가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자기도 살인죄라 그 말이에요. 자기가 사람의 간음을 하도록 모든 것을 꾸미고 그런 증거를 잡았다면 자기가 간음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본인도 간음한 죄에 속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시츄에이션이 달라지죠, 여러분. 만약에 정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성적인 이 여인의 그런 성적인 부도덕에 대해서 정말 개탄하고 커렉션하기를 원했다면은 예수님에게 데려올 필요가 없어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에요. 본인들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현장에 잡아서 이렇게 어려운 사건을 현장을 잡아가지고 왜 왔을까? 그 목적이 뭘까? 성경이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6절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머라.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They were using this question as a trap. They're using this question as a trap in order to have a basis for accusing him. 예수님을 accusing, 참소한다. 여러분, 사단의 별명이 accuser, 참소하는 자 아니에요? 예수님을 참소할 근거를 얻기 위해서 이 질문을 트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 윌리엄 핸드릭슨이 그 신약 주석을 썼는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쓰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분개하도록 만든 사실은 바로 메시아를 죽이려는, 죄를 저지려는 의도를 가진 이 지도자들이 마치 그 죄에 비해 무한정 적은, 그리고 괄호해놓고 비록 여전히 통탄할 만하지만 무한정 적은 그 여인의 죄에 대해 충격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여인의 죄가 통탄할 만한 죄죠, 여러분. 간음죄니까, 현장에서 붙잡혔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이려는 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는 죄, 사람 죽여도 이게 제일 큰 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는 죄, 거기에 비하면은 윌리엄 핸드리스는 infinitely lesser,
무한정으로 적은 죄다. 이게 큰 죄이긴 하지만은 그 죄에 비하면 무한정으로 적은 죄 아니냐. 그러면서 정말 거기에 대해서 통탄할 것처럼 위선적으로 얼굴을 행세하고 있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제 딜레마는 뭐냐면 5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레바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과 동급으로 이렇게 대우하고 있다고요. 선생님, 당신도 랍비, 당신도 티처. 율법에 이와 같은 자들을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선생님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이건 굉장히 예수님을 자기들과 동일시하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곤경에 빠뜨리려는 그런 의도겠죠. 예수님께서 만일 민수기하고 신명기 제가 읽어드렸죠. 신명기 22장, 민수기 20장, 레위기 20장 그 말대로 돌로 치면 어떻게 될까? 돌로 치면은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러 오셨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 다 멸시받고 죽어야 될 사람들 주님이 다 구하셨다고. 그런데 가차없이 이 여자를 돌로 쳐라 하면은 이제까지 당신이 가졌던 그런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그런 사랑, mercy, 하나님의 자비, 이와 같은 인상이 다 깨지는 거겠죠. 예수님도 별 수 없구나, 법대로 그냥 처리하시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 또 하나 법적인 문제가 걸리는데요. 물론 그 당시 유대가 여러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로마 지배 하에서 사내들인 공의회가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유대에 관한 모든 일을 다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렇지만은 사람 죽이는 일은 할 수 없었어요. 사람 죽이는 일은 못한다고. 그런데 모세 율법대로 이 돌로 쳐서 이 여인을 죽이라 하면 어떤 게 되냐면은 그 로마가 가지고 있는 주권, 로마의 그런 주재권이랄까요? 그런 로마의 authority, 권위를, 로마의 통치권을 도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he is in big trouble. 이게 로마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러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대로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율법대로 돌로 치라 하게 되면 그런 로마법을 어기네. 죽이지 말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율법에 어긋나게 되는 거죠. 율법에는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현장에, 이거는 증인이 있고 완전히 현행범인데 어떻게 율법에 쓰여 있는 것을 그냥 무시하고 안 할 수 있는, 그냥 주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트리키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처 방법을 보세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몸을 꾸며가지고 땅에다가 뭔가를 쓰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을 썼을까? 성경에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왜? 저는 두 가지가 궁금한 거예요. 첫 번째는 왜 말로 안 하시고 몸을 굽혀서 쓰셨을까? That's one question. 만약에 몸을 굽혀서 쓰셨다면 What did he write about? 뭐에 대해서 썼을까? 이 두 가지가 궁금한 거죠. 자,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성경에 이게 기록되지 않고 주님이 이렇게 쓰셨을까라고 했을 때에, 물론 성경에 없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 필요가 없든지 또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내용일 경우는 성경에서 빠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보세요. 이 여인의 굉장히 개인적이고 퍼스널 라이프를 리빌했어요. 물론 이 여인이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가늠한 거 그거 얼마나 큰 죄예요. 잘못한 거죠. 그렇지만은 퍼스널한 죄를 모든 사람이 알도록 다 폭로시켜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것을 까발리는 것은
그 여인을 이미 인격적으로 살인하는 것과 똑같아요. 주님은 그거 원하지 않은 거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했거든요. 쓰는 내용들이, 여러분 이제 조금 살펴보겠지만은, 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굉장히 uncomfortable하게 한 것만은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이 uncomfortable한 팩트가 probably very much closely related with their personal life.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를요, 그 사람 앞에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너도 이런 일을 했지, 너도 이런 일을 했지 얘기하면은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퍼스널한 죄를 주님이 리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What a sharp contrast in their behavior between Pharisees and Jesus. 예수님과 사람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요. 제 생각 같았으면 다 까발려가지고, 야, 너는 깨끗하냐? 너는 이런 죄를 짓지 않느냐?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마음속으로 진죄까지 다 아시잖아요. 다 리빌해가지고 하면은 그 사람들 얼굴에 그냥 먹칠을 해도 되는데 그러지 않으신 거죠. 자, 그러면은 무슨 내용을 썼을까? 주석자들의 내용을 얘기하면 한 서너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을 뭘 썼을까? 첫 번째는 이 여인을 고소하는 자들 중에 간음죄를 범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였을 것이다. 와우, that's a scary thing. 여러분 영화에 보시면은 중요한 문서가 뭐예요? 이름하고 액수예요. 그죠? 여러분 이름하고 액수. 거기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 있고 액수 얼마 받았다. 여러분 그게 다 파일로 돼가지고 다 가지고 나중에 검찰에 넘기면 다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이름이 있다. 제가 볼 때는 그 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 썼다면은, 만약에 그걸 보는 그 당사자라면 that was a terrifying experience. 두 번째, 사람들의 이름과 제목까지도 기록했을 것이다. 세 번째, 어떤 분은 이렇게 해요. 10계명을 기록할 수도 있다. 중요한 10가지 계명들, 거기에 다 자기들이 저촉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 정말 재밌어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시간을 벌기 위해서 스크립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되면 4번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저는 2번에 한 표 던지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과 제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없어요. 군중에 가려서 못 보고 밑에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그 여인을 데리고 온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 그 예수님을 둘러싼 그 측근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그들의 고의성, 아까 제가 방조죄 얘기했는데 그 방조죄를 생각하면은, 제가 구약에 그런 내용이 있는가 생각해 볼 때 민수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민수기 15장 30절에 보면은 고의로 무엇을 범하거나 누구나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고의로 무슨 죄를 범하면은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이고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리고 그런 내용도 쓸 수 있지 않았겠나. 주님이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과 제목을 썼다면은 그들이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보면은 7절, 그들이 거기에 예수님이 쓴 걸 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리가 이제 다 들통났다, 그리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 사람씩 나간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 7절 보세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계속 물어보는 거 예수님 쓰고 있는데 when they keep on questioning him,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되냐?
돌로 던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빨리 말씀해 달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 중에. 네,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따라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신명기 17장 7절에 보니까 간음한 자들에 대한 형벌을 시행함에 있어서 when you execute this crime, 이거를 execution 하는데 어떻게 죽일 거냐? 돌로 쳐게 죽이기. 돌로 쳐게 죽이는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증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증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현장 중에서 잡아왔으니까요. 그러면 돌로 먼저 쳐야 되는 사람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이거는요 정말 신의 한 수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예요. 삼중의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 시간을 벌면서 내려서 쓰시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약간 돌리는 거죠. 그 격한 감정을 조금 가라앉히는 효과를 첫 번째 가져왔고요. 두 번째, 그들의 이름과 제목들을 쓰면서 관련된 그들의 very uncomfortable한 것을 쓰면서 자신들의 behavior를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요. 마지막은 이래요. 율법대로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러면은 제일 먼저 쳐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that's you, 당신들이다. 당신들이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해야 돼요. 돌로 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요. 왜? 이 사람들은 로마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칠 수가 없어요. 죽일 수가 없어요.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신명기 17장 7절을 어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요,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할 수도 없고 안 치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한마디가 완전히 상황을 바꿔놨어요. 증인이 먼저 쳐야 되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치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 로마법에 걸려요. 로마의 통치권을 거부한 거예요. serious trouble예요. 안 치면 어떻게 돼요? 야, 신명기에 보면은 먼저 본 사람이 증인이 먼저 치라고 되는데 왜 하죠?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들에게 질문을 다시 던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요 여러분들과 제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정말 완전히 상황이 바뀐 거죠. 우리말에 이것을 혹 때려다가 혹 붙였다. 그러니까 한 사람씩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그 자리를 피하는 게 그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여인이 남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런데 9절 하반절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해석의 문제인데요. 9절 보시면은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이제 군중들이 다 없어지고 예수님과 여자 둘만 남은 것처럼 생각하죠. 저도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런 뉘앙스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간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이 여인을 고소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왔던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씩 나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오늘 말씀해 보죠.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게 뭐냐면요, 그 NAS 성경과 킹 제임스 버전에는 헬라 원문을 그대로 번역했어요. 거의 거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헬라 원문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Jesus was left alone and the woman standing in the midst. 중요한 말이에요. in the midst라는 말이에요. 혼자 있으면은 in the midst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이 여인을 고소하려고 이 여인을 어큐제이션 했던 그런 사연들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이 여자의 인격이 모독됐어요.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 인격을 회복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직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10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뭘까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를 정죄하는 입장은 누구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서기관들이 부르면서 선생님이요, 같은 입장으로 보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사람들과 율법에 있어서는 같은 입장이에요. 이 간음죄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나 나도 같은 입장이지만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Neither do I condemn you. Go your way. From now on, 지금부터 sin no more. 죄는 미워하세요, 주님이요. 그러나 죄인은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이 죄가요, 내가 용서할 테니까 이 죄는 그냥 없던 거로 하자. 없던 거로 할 수 없어요. 이 간음죄는 정말 통탄할 만한 죄예요. 그래 주님께서요,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지만은 죄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신 거예요. From now on, I'll give you a second chance.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너 죄를 졌으니까 죽어라.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second 기회를 주시고, second chance,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푸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은혜에 똑같은 주님의 목적이 이 여인의 사건에서도 적용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한 3가지로 적용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남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기가, 그런 가시를 보기가 쉬워요. 저 사람 눈에 아주 조그만 가시가 있구나, 이거 빼주고 싶어요. 너 이거 잘못했는데 막 빼주고 싶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우리 눈 안에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어요. 이 사순절 기간은 정말 우리 죄를 돌아보고 기도하는 기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게 첫 번째 적용이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죄이든지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죄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짓는 순간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죄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리 적은 죄라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죄를 우습게 생각하는 순간 사단이 여러분들을 우습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곤란에 빠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사순절, 이 어려운 때에 이 예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성숙하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 우리 158장 부르시고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158장.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주의 이름 높이리. 나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적어도 한 가지의 메시지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 한번 가슴에 품으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우리 교인들 성도님들 가운데 병으로 고생하고 제가 목회서신에도 썼지만 여러분들 계십니다. 그분들 중보하면서 여러분 올렸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내가 죄를 지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 출발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도전하시고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마음에 받고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에 영향을 주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행동과 삶에 주님 앞에 받으실 만한 열매로 기뻐 드리는 열매로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자들이 많은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병으로 고생하고 아버지 지금 치료 중에 있는, 수술 후 회복 중인, 또 여러 가지 정말 경제적인 또 건강의 관계에 그런 많은 문제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일일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권세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도록 주의 종들을 붙드시고 강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당해가고 있는 어려운 코로나 사태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구워 살피시고 고치시고 하나님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이 약속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우리 마지막 찬송 411장 부르시고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411장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앞이 하나 이 평안함. 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참으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세컨 찬스 얻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목과 평화의 사신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하는 온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과 가정과 교회들 위해, 또 우리 KCP에 속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예배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